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제 이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겨울 동안 진행될 우리 삼일교회 선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활짝 여러분이 하는 선교의 세계 가운데 열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저께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이 보통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발견되는 겁니다. 찾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보이다가 찾아졌으니까 천국을 찾은 사람은 그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은 다음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말씀에 또 다른 부분은 헌신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다 팔아 1번, 2번 기억나시나요? 어제 오신 분들은 기억나죠? 1번은 자기의 것을 되는 대로 계속 팔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팔아가는 것이죠. 2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과 같이 진짜 몽땅 한꺼번에 다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 것을 조금씩 성의껏 팔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정말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다 드릴 수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발견과 헌신에 관한 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이죠.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본인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가라지 왕국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때 성도들이 실족하기 쉽고 실망하기 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계를 정확히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면 나는 다 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천국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족, 실망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제법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이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까? 20년 전이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까? 저는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노년이 돼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측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박았으면 좋겠는데 26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밭이 이 씨를 뿌린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 이 세상은 누구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5절을 보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슬쩍 뿌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겁니다. 가라지가 뿌려진지. 근데 26절 봅시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말 번역은 약간의 혼선을 이 부분에서 보여줘요. 싹이 나는 것과 결실하는 것이 이렇게 한데 묶여 있어서 싹 나자마자 결실하냐,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져오게 하고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것이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알곡이 쫙 있는데 가라지가 가끔 보인다, 이런 이 뉘앙스를 주는데, 이 사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서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안 보이던 것 같은 게 어제까지는 없던 것 같은 게 하루 아침에 완전히 점령해 보이는 모습으로 확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악이라는 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서 이게 소수가 아니라 전체인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악의 모습 아닙니까? 가라지가 어느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그 모습을 심지어 어떤 그 표현으로까지 할 수 있냐면, 가라지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지 빛나기. 요즘 같은 세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요즘에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정의가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점점 더 가라지가 지배한 가라지의 왕국으로 변화한다, 이런 느낌 못 받으십니까? 저는 받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이민교회를 쭉 섬기다가 1년 반 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띄엄띄엄 본 한국을 보게 되면 점점 더 가라지 왕국이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촥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그게 빛나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게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자, 가라지가 이렇게 왕국처럼 빛나고 있는 이런 시기, 이것은 사실은 요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상당히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하는 혼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라지가 저렇게 창궐하도록 놔두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가라지의 속성을 파악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말은 이게 이제 원어가 있고요. 원어 말고 원어의 헬라어를 보다는 라틴어로 보는 게 더 좋다 그래 이 학자들이.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롤리움 테뮬렌텀이라는 이런 그 잡초과에 해당하는, 당시에 이제 예수님 사시던 동네에 있었던 이 잡초과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번식력이 강하답니다. 우리 상상 그냥 아는 거죠. 가라지 그럼 번식력이겠죠. 이 번식력뿐만 아니라 곰팡이균을 갖고 있어서 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알곡들이 있어야 될 곳에 가라지가 쫙 많아졌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알곡들이 먹어야 될 양분을 누가 먹는 겁니까? 가라지가 먹는 거예요. 이게 상황입니다. 알곡들이 먹어야 될 양분을 가라지가 먹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십니까? 얼굴들 보니까 뭐 괜찮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성심성의껏 몇 날 며칠을 준비해가지고 자녀의 도시락을 싸줬는데 학교 가져가니까 힘센 놈이 다 뺏어 먹는 거야. 우리 애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안 괜찮아야 정상이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다른, 그것도 힘센 엄한 놈이 와서 뺏어 먹으면 기분 나쁜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마의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알곡이 있는 땅에 가라지가 빡빡하게 채워져서 그 가라지가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을 죄다 뺏어 먹게 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케어하시는 거야? 나를 돌보시는 거야? 저는 이런 성도들을 가끔 만나요. 가끔. 대부분은 목회자 자녀거나 선교사님 자녀인데,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거야. 잘 돌봐요. 근데 자기는 안 돌봐. 돌보죠. 근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데 막상 내가 돌봄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싫은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하면서 경제적으로 참 넉넉하지 않은 시기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연말이 돼서 우리들도 참 힘들지만 주변에 좀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생활비 일부를 띄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선교하려고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랑스러워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애들 불러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싹 얼굴이 조금 이렇게 슬퍼지면서 아빠, 그럼 나는 뭐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진짜 우리 부모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을 가라지가 다 먹고 있는데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주인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주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가라지 왕국이 가져다주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라지 왕국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초조합니다. 어저께도 밭에반 주인 보아의 비유를 설명할 때 밭에서 우연히 보아를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숨겨두고 어떻게 하면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우리 잘 안 돼. 그게 안 돼요. 우리는요. 감추어 두는 것까지는 되는데 기뻐하며 잘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아를 발견하고 보아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삶이 노심초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의 삶 중에는 어느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조건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화가 발견된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밭에 가라지가 창궐했습니다. 가라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곡들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졌습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왜소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조금 마음 쓰이진 않습니까?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단순히 이게 무거워서 이 핸드폰만 키면 그 안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유난하다고 볼까 봐? 여러분, 시대의 문화는 점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유럽이요, 지금과 같은 그 교회,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를 보내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같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나라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자.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자.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다. 여러분, 가라지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유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두 가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2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2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원수라는 겁니다. 악의 근원이 원수라는 겁니다. 이건 깊게 오늘 설명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주신 이 명쾌한 답을 그냥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알곡도 뿌리고 가라지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원수가 와서 뿌렸다.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이때 종들의 마음을 한번 살짝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가서 당장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일까요? 한번 살짝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29절에 주인 답이 나옵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계속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주인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는 사람들 앞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라지 왕국에 대해서 주인은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계속해서 이 밭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면 주인은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 자녀가 양분을 뺏기고 있고 음식을 뺏기고 있는데 아무 대안이 없다면 주인은 무책임한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의 핵심은 가라지가 창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인은 그 알곡들을 보호할 것이며 가라지를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 왕국에 대한 진정한 주인의 답인 겁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창궐하고 가라지가 아무리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저들은 키가 쑥쑥 크는 것 같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알곡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알곡을 보전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끝에 가서는 먼저 쑥쑥 자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거두어져서 단으로 묶여서 불태워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때,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때 곧 가라지가 창궐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알곡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종들의 마음이 주인님 명령만 하세요. 제가 가서 당장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주인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일 앞에 나 자신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을 잘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기도 중에 응답을 나는 잘 못 받습니다 하는 마음,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나왔는데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제목 있는데 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둘 중 한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첫째는 내 기도가 너무 산만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산만한 상태에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만은요, 사실은 가라지를 영적으로 보면 산만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라지는 알곡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을 다 가라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 산만해집니다. 기도할 때 산만하면 중지하고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응답은 대부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인데, 내가 응답받으려는 어떤 답을 가지고 와서 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뽑아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관둬라 그러면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관둬라 그러면 안 뽑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끝까지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경우 응답이 우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요, 주인 앞에 나와 있는 종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고 한 포인트를 정리하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요. 보호의 계획과 악인들에 대한 처벌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겁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어도 훨씬 뛰어넘도록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를 비우고 순종할 마음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라지는 점점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가라지의 역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은 온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제가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은요, 선하심에, 거룩하심에, 공의로우심에, 사랑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온전하세요.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100%예요. 100%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우리 안에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섞여 있어요. 100% 거룩하시고 100% 선하셔요. 그 선한 것 안에 다른 것이 끼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가라지 왕국의 주인은 알곡을 보호하고 또 가라지들에 대한 최종 처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실망 혹은 실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다가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뭐 있으시면 좀 미소를 지어주시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계시긴 계시군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다가 실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입니다. 한번 시편 73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73편 13절 보시면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1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하게 살아보려다가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했냐면 그 앞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중심이 7절인데
6절 7절인데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한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읽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을 보니까요, 악인들이 너무 잘 돼요. 가라지가 너무 창궐한 거야. 가라지가 막 알곡들을 뺏어먹는 거야. 이거 보고 실족했다는 거야.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실망을 하고 놓고 보니까 이 가라지들은요, 이 가라지 표현 중에 7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러냐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다는 게 아니라 살쪄서 아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요, 이게 뚱뚱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그냥 몸짱이야, 몸짱.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눈이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는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아주 우리를 속썩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미국에 그 유명한 부자 있잖아요. 락펠러라고, 굉장히 큰 부자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이 락펠러한테 기자가 물었답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말 남겼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있는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 조금만 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더도 못 가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기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자기가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이 갔는데요. 이거 화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앞뒤 연결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럴 것 같아요. 종말의 관점에서 보니까, 마지막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보다, 가라지를 주인이 처벌할 때 관점에서 보니까 가라지가 창궐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여지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가라지 왕국이 일어날 미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말을 뒤에 가면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냐면 23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그래서 결국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2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간증들을, 그 일들을 전파하는 게 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이 감당하는 선교의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뭐를 전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얻었던 그 축복. 그러니까 가라지 왕국과 같이, 이 세상은 가라지 왕국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손을 붙들고 나를 지켜주셨던 가라지 왕국 속에 하나님의 알곡은 보존되리라, 지켜지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선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을 꼭 붙들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라지가 알곡 될 수는 없나요?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돼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러 나갈 때 가라지를 알곡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안에 있는 알곡을 보존하고 그 알곡을 양육하고 그 알곡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조금 우울하죠. 그렇죠? 변하는 건 없습니까? 있어요. 이 본문엔 안 나오는데
이 일곱 번째 본문에 나가면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13장 47절 48절 성경 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분들은 이 그물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들이 다 잡히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있고 결국 그물이 싹 몰아가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중에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분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서는 신통치 않은 고기들이 좋은 고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물 밖에 가라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그물을 치고 그물 안에 연약해 보이는 고기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알곡이라면 보호되어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 왕국의 의미를 이해하십시다. 가라지 왕국 하나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가라지 왕국을 보면서 내가 실족했다면 시편 73편의 기자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됨으로 그 가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대상들, 가라지 왕국 속에 있는 알곡들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삼일교회가 그물과 같은 천국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안에 들어온 고기들은 설사 약한 좋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좋은 고기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손안에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멀어집니다. 내 안에 산만한 마음 없애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선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생